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승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 예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였기를. 그러나 여러분, 때론 또 실패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면 이 모든 시간과 이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붙드사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의 날, 은혜의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오래 보았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성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또 함께 사역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회복할 때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좋은 교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전,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임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의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음에 대하여 보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다면 솔직해지십시오. 사역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리더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 없이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열심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나의 나됨과 나의 자랑을 위한 그런 행동일 뿐이에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발견됩니다. 거기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 가운데 엎드려진 주는 교회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요, 그렇게 나는 그 은혜의 모든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실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의 그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성도란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겠다. 그런 실천편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의 교리 가운데 이론에 대하여 은혜를 누렸다면 그 실전편으로서 그 백성과 그 모세의 그 모습과 바로의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부디 모세와 같은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14장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유명한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네요. 직후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속에서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버린 그 바로의 외침 가운데 탈출하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오랜 그 노예 생활이 끝났고 또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마주하는 이들은요,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자신의 모든 애굽에서의 인생이 종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물질로 그것을 보상해 주셨고,
소와 양과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한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찬송이 넘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넘쳤겠어요.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아갑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박차고 일어나 떠납시다.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뜻밖의 명령을 민족들에게 내리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건 명령입니다.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빨리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곳에 있기 싫어하는 그 심령을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뭐 하셨다고요? 돌이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는 바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인도하신 그 장소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지금의 지명과 또 지금의 그 명칭의 의미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여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 지명이 주는 그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이야기되고 있다고요. 무엇보다도요, 그 믹돌 그리고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이런 지명은요 요새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 요새예요. 절벽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앞은 절벽이 있고 뒤로는 뭐가 있어요? 바닷가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동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대기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애굽을 떠났다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도 모자를 그 시간 잠시 대기, 그것도 삼면이 자연으로 막혀서 한마디로 사면 초과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지금 잘못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돌이키사 이러한 험지로, 이러한 막다른 곳으로 그 민족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벌써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런 영광을 누리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면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런 진퇴양난, 사면초가, 앞이 보이지 않는 길로 이끄신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고 그런 모든 영광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이 예배 이후에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는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광명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걸 소원한다고요. 와, 내가 정말 무너진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 이런 성도의 은혜가 있었다니 난 몰랐잖아. 막 기쁨과 그 감격 충만한 그 눈물의 찬송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좀 순종하면 순탄하게 일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고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좀 길이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그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의 길을 넓은 길을 두고도 좁은 길로 이끄십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더 많은 은혜의 자리보다는 일상의 무너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셔도, 와, 이런 은혜의 충만 가운데 이런 역사를 보이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은혜만 넘치는 그런 길일 것 같은데, 그런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뒤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훗대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목적을 향한 전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지형적인 막다른 길이 우리의 눈에만 막다른 길이지, 우리의 시야에만 지금 퇴로가 없는 그런 길과 같이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둑을 두어 보셨습니까? 뭐 오목은요, 혹은 장기는요,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훈수 두는 사람이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바둑을 두고 있고 장기를 두고 오목을 두는데 계속 옆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에이 아니지 거기다 두면 안 되지.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나는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없다고 여겼는데 옆에서 그 모든 정황을 여유 있게 지켜보는 누군가에게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에다가 이 돌 하나만 두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두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에 훈수를 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훈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유 있는 그 심령으로 혹은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보이는 길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막다른 이 길로 이 민족을 이끄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걸 기대해 보시라는 거죠. 뭐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그러면 먼저 절망하기 이전에, 답답해하기 이전에, 원망하기 이전에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라는 그 겸손함 가운데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중요한 건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4절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경험해 보고 난 후에 해석합니다. 와, 그래도 그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됐잖아. 그래도 그때는 내가 정말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 줄 알았는데, 야, 전화위복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난 여기 없을 거야. 혹은 야, 그 일이 나는 이렇게 나한테 기회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길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우리는 어떠한 일을 지나고 난 다음 그 일에 대한 해석을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앞을 보고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과정과 목적과 결말을 말씀하세요. 보세요. 바로가 뒤쫓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 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야. 애굽이 이 민족을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언약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심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진실됨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민족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열방을 통하여 이뤄내시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 민족이 이루어진 역사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 늙은 자, 75세의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겨우 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가 변하여 아브라함 될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하여 수없이 그 뒤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민족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 시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이 감동적인 순간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뒤편에 줄 서 있는 누굴 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시키시며 아브라함이 가르치시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먼저 말했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짐을 통하여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 보세요. 믿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의 심령 속에서 믿음이 쌓아진
그 믿음의 역사가 이러하다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를 좀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의 뒤를 좀 돌아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무너짐의 그 순간들, 수없이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섰던 교만의 자리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왔냐 이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또 문제 앞에서 있는 나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없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모든 순간들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 오늘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좋은 결말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다면. 그리고 조금 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조금 독특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죄짓도록 하셨다는 의미인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선한 그 바로의 마음에 어떤 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 이야기했다고요. 나의 재산이야. 그들은 나의 종이야. 우리의 노동력으로 그 민족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까? 성경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치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극렬히도 대응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를 사단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미 그의 스스로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사단의 자리에 서 있었던 존재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는요, 그의 마음의 정욕의 뜻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마음, 그 욕망, 그 정욕,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 교만함의 마음 그대로.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두심에 있습니다.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 교회? 뭐 예배? 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던데? 예배 안 드려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어. 사랑하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아도, 말씀 그거 뭐 기도 뭐 한 적 없는데? 그래도 봐, 내 인생 봐, 아무 문제 없잖아.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좀 길어진다든지,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내 육신에 연약감이 생기며 일이 차라리 안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신다면요, 악한 그 죄인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죄인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함의 그 끝까지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을 꺾어주신 바로 그 순간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돌아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셨습니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붙들어 주세요. 그 눈물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오늘을 맞이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잖아요. 완악한 그 10년 가운데 언제나 나의 정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완악했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의 성실함을 자랑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고 몇 대째 신앙인이고, 내가 헌금은 얼마하며 오늘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노라고.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자리가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요, 붙들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요, 이 은혜를 감격하는 자들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행위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이들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엎드려짐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인데 더욱더 한량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역사, 그를 완악하게 함으로 그 민족을 사방이 막힌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여 바로가 그 땅을 보게 할 그 이유를, 이 일의 모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목적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던 길을 멈추셨던 이유도, 사방이 막힌 그곳으로 이끄신 이유도, 바로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그 목적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삶을 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홀로 영광 나타나 우리 가운데 자신의 그 역사를 보이시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은 약간 나르시즘이 있는 분인가? 야,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렇게 잘났어. 너희들이 날 인정해줘야 돼. 마치 하나님이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이십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성경은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시다. 이 말은 이 땅에 그 어떠한 인정도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들의 영광과 박수와 존귀와 찬송도 그의 영광을 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빛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개발한 후레쉬, 어떤 전등, 어떤 램프를 비춰본다 하십시오. 그것으로 태양의 빛을 더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의 그 어떠한 빛도 태양빛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다 가리워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는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는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의 그 영광, 그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 그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영광이 드높여지면 드높아질수록 그의 백성의 영광이 올라가잖아요. 그의 백성의 삶에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심이 선포될 때 바로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이 드러날 때 그 민족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은혜란 무엇일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드높이면 드높일수록 그의 찬란한 영광 속에서 보호받는 우리입니다. 그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권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그 어디가 되었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는 겁니다. 왜요? 보세요. 바로 그럴 때 그 영광은요, 그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단순히 그의 백성들에게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게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무너짐 속에서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은요,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과, 이 표현이 잡족이라는 표현이라 조금 거칠게 다가오는데 여러 민족이 섞인 큰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요, 그 민족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 속에서 두려움이, 누군가들은 더 완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격렬하게 비방하며 죄인된 자리에 섰지만 바로와 같이 어떤 누군가들은 그 영광 속에서 엎드려져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영광의 모습은요, 우리를 위함인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서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또 부서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며 마음을 나눌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이 모임의 모든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금과 빛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네.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조차 죄인들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그의 영광을, 하나님 되심을, 주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이러한 영광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완악함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변명을 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다 앞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됩니다. 사면이 막혀 있고 그 가운데 진을 쳤다라는 그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웃음이 났을까요?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러니까 400년간 종노릇했지. 그래, 니들이 나를 떠나서 뭐 할 수 있을까? 기껏해서 도망친 곳이 그곳인가? 삼면이 막혀서 더 이상 어디로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것에 있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거두어 주리라. 얼마나 무식한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신도 별것 없구나, 이 땅을 떠나니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이구나,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요,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대함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고, 한마디로 쫄았던 그들이 뭔가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되니까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는 전부라고 얘기하고, 필요할 때는 그 손길 하나에 감격을 누리다가 조금만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된다. 괜찮아요. 됐어요. 이제 거기까지. 제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혼자 할게요. 그러면서 자신의 나됨을 내세우기에 바쁜 우리들의 그 교만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빼앗긴 소유로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도박하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는 그 도박장에서 일부러 좀 잃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잃었던 돈을 다시금 회수하면은요, 그 도박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 돈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뭐예요? 더 달려드는 거죠. 원래 나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도박장에서 조금 장난으로, 재미로 카지노에 가서 여행 왔으니까 조금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좀 생겼네요. 그러면은요, 그거에 감사할 줄 알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나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그걸 또 잃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지. 이 교만이라고요. 원래 내 거였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내 것이 있습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찬송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 누구의 것입니까? 왜 분노하는 겁니까? 왜 서운한 겁니까? 왜 억울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어낸 것이며 내 계획과 뜻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 보십시오. 원래 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죄의 근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격렬히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되찾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바로의 완악한 심령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제가 된다면 우리의 있을 가운데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실 분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취하실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권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주셔서 감사하며, 당신이 취하실 때 이유는 모르나 당신의 오르심을 믿고 다시금 감사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니까요. 내가 내 것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놨는데 그것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감사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주권이 누구에게로 변경된 거예요? 나에게로 변경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남편에게 요즘 감사가 사라졌다면 등을 한테 쳐주세요. 당신 요즘 문제인 것 같아. 왜?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설거지 안 했어? 뭐 쓰레기를 뭐 안 버렸어? 분리수거 안 했어? 그럴 때 아니, 감사의 고백이 사라졌어. 당신 요즘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가 사라졌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감사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이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격렬히 그를 저항하는데 보세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 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대요. 이 병거가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탱크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시대의 애굽은요, 아직 메소포타미아와 여러 그 지역에서 제국이 뭐예요? 부족 국가로 지내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어느 정도 그 시대의 부족, 그 지역의 부족을 통일하며 제국의 열반에 오르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낸 애굽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세요. 병거 600대예요. 그리고 이미 그 군대가 체계를 갖고 있어요. 지휘관들이 있었다고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자신의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뜻과 계획과 생각 속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죠. 앞이 사방이 바다와 절벽으로 막혀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정도 된 군대가 쳐들어간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붙잡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 지형을 파악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별거 아닌 족속이니까요. 그의 눈에 이스라엘 민족은 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 하나가 있다는 거죠. 10가지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지형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들의 신과 능력을 철저하게 계산 분석하였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계산에 넣지 못하였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요, 정말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많죠. 누가 이런 것들을 계획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며 계획한 일이 갑자기 달라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생각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변수가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상수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나의 능력되지 않을까요? 바로가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거는요, 바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어서 그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들도 봅니다. 그들도 가지고 있는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에요. 눈을 들어 봤다는 건 주의 깊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 그 애굽 사람을 보며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건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대상이 누구를 향해요? 모세를 향하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죽게 하는가? 광야에서 죽게 하려 우리를 이 가운데로 이끄는 것인가? 우리가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을 섬기는 게 오히려 나을 뻔하였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실전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 있었고 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눈은 육신의 눈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쉽게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 경험들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뜨고 있는 눈은 뭐예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언제나 환경, 바로 내 앞, 거기에서 펼쳐지는 일들의 영향만을 신경 쓰고 바라볼 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아까까지도 이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였습니다. 장자의 죽음 속에서 그 백성의 죽음만 넘어가는 유월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미하였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마음의 눈을 떠,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대로 끝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는 자들은 두려움을 누릴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삶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두렵습니다. 문제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굽의 익숙함이 좋다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구원을 향한 길이기에 죄인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엔 분명 자유가 있습니다. 그 길엔 분명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광야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나의 의지할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곳, 그것이 광야라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죄의 길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죄의 길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떠한 것을 해결할 땅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땅의 능력일 뿐입니다. 이 땅의 만족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평안해질 수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무한한 은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바울과 같이 찬송을 불러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은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생각이 노예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붙드는
모세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백성의 원망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능력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요? 3절의 그 말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이 누구의 마음에 있었다고요? 모세의 마음에 있으니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붙드사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이 뭐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만히 서서라는 거는요, 잠잠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잠잠히 있으라. 입을 닫으라. 라는 뜻이에요. 원망하는 그 입, 내 눈앞에 펼쳐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바로의 병거로 인하여 원망하는 그 입을 다물고 두려움으로 부산 떨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먼저 규정합니까? 너무 성급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까를 먼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광을 보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하여 온다면 이들은 깨닫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그 순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민족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럴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녹록지 않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역하는 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호주로 우리를 이주시키사 또 비자를 허락하시고 직장을 갖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이 너무 감격스러운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의 병거와 같은 무서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나의 심령이 아닐까. 그럴 때 슈브, 돌이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묵묵히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그 과정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람이 모이고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가다 보니까 모이는 우리들의 삶이 당연화되었고 이제는 우리들의 열심과 조직과 계획과 또 우리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것이었는데 내가 이런 취급당할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부터 오는 그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돌아갑시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그랬거든요. 메말른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과연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걱정하는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심으로, 구름을 준비하심으로 그 땅 가운데 내리시는 비를 통하여 초목이 무성한 땅 되게 할 터이니 걱정 말고 나아가라, 걱정 말고 돌아오라.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이며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시고 하늘의 모든 별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별들의 이름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이름을 아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비를 따라 내리는 초목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찬송해 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한 자를 고치시며 쓰러진 그 나의 상처를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그 첫 은혜를 생각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살레마 여호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이때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맡긴다라는 건 그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맡기고 예배하시고 맡기고 찬송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여 가만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주하는 우리 되게 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완악한 심령으로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의 눈엔
절망의 길, 막힌 길이랄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시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역사를 마주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싸우심을 마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자빠지지 않는 우리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로 이끄셨다면 주님여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길,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뜻인지를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가만히 서서 주의 역사를 마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 확고한 증거가 되어 앞으로 다가올 그 수없이 많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너진 자리라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기대하며 미소 짓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